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레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그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저가 너희를 죽여 태평성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백발로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이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잠에 자이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솔로몬의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다윗이 죽어가면서 임종을 앞두고 자식에게 유언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로서 아들에게 하는 유언이 있고 왕으로서 왕에게 하는 유언이 있는데 오늘은 왕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 유언의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로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원바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되하게 하시고 올바른 모습들은 더 잘 새겨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종의 입술에 이 한 시간도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한 말씀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잘 소화되어져서 꼭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종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진실해진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인간들이 죽음 앞에 서면은 그동안에 가식된 걸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실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인생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겪어왔잖아요. 목동으로서 살아온 삶인데 다윗의 그 일생을 볼 것 같으면은 다윗도 요셉처럼 형들하고는 이복 동생이거든. 이복 형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들을 다윗을 따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목동이 되고서 벌써 된 것이 아니고 이새가 그 아내를 사랑해서 다윗의 어미를 사랑해 가지고서
그래서 형들과 분리를 시키는 것이 들의 목동 생활을 하게 한 것들이요.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근데 다윗은 들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주시냐? 광야에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빼내는 것은 그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애굽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 백성들을 어디에서 만나주시냐? 광야에서 만나주시는데 그 광야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에요. 이런 건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럼 거기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거기가 광야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사면 초과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위를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본능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힘들 때 하늘 쳐다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 잘 돌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잘 될 때는 하늘 쳐다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늘 쳐다보고 사는지 아니면 하늘 쳐다보지 말고 땅만 보고 사는지. 대부분 바쁘다 보면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쁘게 살지 말고 날 좀 봐주라 해가지고서 자꾸 우리를 인생에 간섭을 하잖아요. 태클을 걸잖아요. 근데 그 태클 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파요. 근데 그 아픔이 결국 누구를 찾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안 아프면 부모 안 찾아, 엄마 안 찾아. 아프면 엄마 찾지요. 그렇듯이 인간들 속에 담겨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다윗도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지금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40년 왕노릇 했잖아요. 왕노릇 했잖아요. 그 40년 왕노릇 하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속에 당하면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래서 죽으면서 자식에게 유언을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게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된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만약에 내 말에 순종하고 내 율례대로 잘 살면은 내가 네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게. 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그럼 너가 이 나라를 통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장차 이스라엘이 일어날 이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너희들이 혹시 왕을 세우거들랑 이방 나라 사람 왕을 세우지 말고 너희 족속에게서 난 자를 왕을 세워서 근데 그 왕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은금도 많이 두지 말고 마병도 많이 갖지 말고 여인도 많이 갖지 말고 오로지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율법서를 옆에 두고서 늘 등사하면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왕이 체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는 그 직임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려주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그게 선왕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했을 것 같은 건 악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왕들이 전부 뭐로 나타나느냐? 우상숭배 신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 신앙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잊게 만든다는 그게 악한 왕이에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 왕의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느냐? 목사들이 서 있잖아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이 울산 목양교회도 작지만은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의미로 따질 때 여기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여기를 세워가려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세워준 것이 교회에 목사로 세워놨잖아요. 이 목사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래서 교회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머리라고 그러고 그 교회 머리를
예표하는 자로서 지금 목사가 서 있잖아. 그럼 이 목사는 뭘 해야 되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임무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목사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목사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목사는 자꾸 목사가 똑똑하고 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런 목사를 이렇게 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목을 같으면은 잘난 목사들은 교인들 눈앞에 목사만 보이지 예수는 보지 못해요. 그렇게 못난 목사들은 자기가 못난 걸 알기 때문에 자꾸만 주님을 가르치죠.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왔을 때는 날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 되냐. 제가 경험되고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만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남의 하나님 백날 만나봐야 소용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윗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잖아요. 경험된 하나님이 있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잘났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죠. 나 본받으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다윗은 자기가 잘난 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데뷔 무대가 어떤 무대였어요? 다윗이 데뷔 무대가 골리앗을 죽이는 무대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죽이는 무대. 예, 미리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뭡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무료 영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참고적으로. 보면은 그 다윗의 그 가문에 얽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쭉쭉 깔려 있어.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면서 뭐 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에 드러나는 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자기 실력으로 이겼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겼죠. 그 짱돌은 그거는 다윗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돌 자체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그 돌이 만군의 여호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가 그 골리앗의 이마박을 깬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깬 것과 똑같은 의미라니까. 그럼 다윗은 지금 여자의 후손에 서 있는 것이고 골리앗은 뱀의 후손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지고서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려 버린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오죠. 그게 데뷔한 거예요. 데뷔한 거. 그걸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똑같은 것이죠. 다윗의 일생을 따질 것 같으면 이제 뭘까? 다윗이 이제 사생활이 있고 이제 공생애가 있잖아요. 사생애는 뭐냐? 목동으로 살던 시대까지 왕으로 데뷔하기 전까지는 사생애가 돼버렸고 공생애 시작이 곧 뭐가 돼버렸냐?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골리앗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이건 꼭 마치 뭐 같으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하면서 뭐 하냐? 요단강의 세례를 받고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는 이유, 그 이유가 곧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예표 사건이에요. 예표 사건. 왜? 요단강 세례 자체가 뭐예요? 세례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보면 뭐냐? 세례 요한을 일컬어가지고서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 그러지요. 이걸 구약을 대신 대표하는 자예요. 그럼 구약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안고 죽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 이야기는 마치 제사장들이 희생 제물을 안수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 서가지고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반역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 그런데 그 범죄한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를 받고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구약이 죽는 거예요. 구약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부터 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역이 12제자를 선택하는 사역을 태우는 거예요. 그 12제자가 구약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이렇게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나라거든.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구약시에 보내준 것이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잖아요. 사울이 있고. 사울은 인본주의를 상징해요. 인간들이 만든 그 나라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는 자를 가장 비천한 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멋있는 자로서 나타나는데 다윗은 아주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다윗은 눈이 빼어나더라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눈이. 그럼 그 다윗과 사울을 비교했을 때는 사울은 왕감이 되는데 인간들이 봤을 때 저 정도면 왕감이 되겠지 이런데 근데 다윗은 왕 제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왕으로서 그 추대할 사람이 없어요. 인간들이 만약에 왕으로 추대한다 할 것 같으면 다윗은 천년이 가도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 그런데 그런 천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이 다윗 자체는 뭐냐? 자기는 은혜 덩어리예요. 자격 없는 자가 왕으로 행세할 때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어떤 때 한번 이제 극단적으로 내가 얘기를 할 때 신앙은 좀 뻔뻔스러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자기가 왕 노릇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자격을 따질 것 같으면은 저희 무슨 왕 제목이 돼? 아마 수군거렸을 거야. 뒤에 가가지고. 특히 이 요압 같은 이런 애들은 자기 누나 아들이잖아요. 누나 아들이니까. 그게 뭐냐면 이종간이잖아요. 이종간. 그게 요압은 얼마나 멋있어요. 떡대도 좋고 말이죠. 아주 그것도 사울같이 그렇게 멋있는 놈인데.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 목동 그 다윗에게 그걸 그 왕으로 이렇게 섬길 것 같으면 그거 제대로 그게 되겠느냐고. 그래서 요압은 다윗과 대척점에 서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럼 다윗은 아들에게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가지고서 모든 그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서려면은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너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은 네가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잖아. 대장부. 대장부가 되라는 얘기는 남자, 강한 남자가 되라는 얘기. 강한 남자. 이거는 힘센 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남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신본주의. 하나님 절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그게 대장부라 그러는 거예요. 대장부. 세상의 영웅호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강한 남자라야 네가 뭐냐면 이 나라를 다스릴 줄 알고 나라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는 남자 신앙이 있고 여자 신앙이 있잖아요. 남자 신앙은 뭐냐면은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신본. 그러니까 남자는 위로부터 난 자를 상징하고 여자는 아래로부터 난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여자는 뭐냐면 아담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아담 속에서 나온 이런 모습도 이건 아래에서 난 것을 표상을 하는 것이고 아담은 위로부터 난 것을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머리라 그러고 위라 그러고 여자는 아래라 그러는 거예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종속으로 가는 거 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땅은 하늘을 머리로 이고 살 때 이 땅이 산물을 내는 거예요. 이 하늘을 벗어날 것 같으면 여자는 살 수가 없어. 여자 살 수 없어.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냐? 여자를 누구로 표현하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가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그분은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신이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왕정 국가로 봤을 때는 왕이 남자가 되는 것이고 백성은 여자가 되는 것이고 이해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 개념들이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영적 의미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를. 이 남자는 항상 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이게 신본이야, 신본.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어라 이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네가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경고가 네가 왕으로서 통치자가 될 수가 있어. 그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여러분들도 남자 신앙이 돼 있어야 돼. 그 남자 신앙이 뭐냐? 신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여자 신앙이고 신본주의는 남자 신앙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당부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 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 왜 그런지 알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했어. 이 나라를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전제가 있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지켜준다. 그 약속을 해야 돼.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자식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왕으로서 자식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제 선왕이 되잖아요. 선왕이 되잖아요. 이제 선왕이 돼가지고 후에 일어나는 왕에게 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왕을 봤을 때는 선왕이 죽어야 왕위를 계승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선왕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왕위를 계승해 주잖아요. 이게 일반 이방 나라의 이 왕위 계승하고 다른 법이에요. 이방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 되려면 반드시 선왕이 없어져야 돼요. 죽고 난 다음에 왕이 세워진다니까. 이럴 것 같으면 뭐 이 이방 나라는 뭐냐면은 왕과의 단절이 돼 버려. 왕과 단절이 돼 버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선왕과 후왕이 단절이 될 것 같으면 각자가 돼 버린다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다윗과 솔로몬은 왕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계승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왕이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승계받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다윗이 살아있을 때 왕위를 계승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왕위를 계승받는 솔로몬은 그 후임 왕은 누구의 치적을 따라가야 되느냐? 선임 왕의 그 행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래서 다윗의 나라와 솔로몬의 나라는 같으면서도 이게 맥이 같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다윗의 후임으로 세워지는 이 왕도 어떤 법칙으로 따라 세워져 가야 돼요? 은혜 법칙이죠. 은혜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은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적인 국가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은혜의 나라예요. 그럼 그 은혜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윗이 왕으로서 이게 지금 유언을 할 때는 뭐냐? 이스라엘 이 나라의 은혜의 대척점의 선자들은 용서하지 말아라. 그 죽이라 그런 거예요. 잔인하게 보인다니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요압도 그냥 편히 죽게 하지 말아라는 소리잖아요. 아주 요압도 아주 그냥 편히 죽지 말고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말라. 편안하게 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이도 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기에게 선대한 바실레이에는 그 사람들은 선대를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왕이 될 것 같으면은 왕으로서 통치를 할 것 같으면은 공의를 행해야 돼. 공의로. 상 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주는 이 공의성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편벽되게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기분 따라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법도 아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정신과 위배되는 사람은 벌을 주라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사람을 세워놓을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가 돼버리니까 그런 자들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운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이 나라는 은혜 나라인데 이 은혜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가 누구냐? 시므이 같은 자고 요압 같은 자예요. 요압 같은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만약에 살려둘 것 같으면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살려둘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뭐 하냐?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성을 훼손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법을 가지고서. 법을 가지고서. 쉬운 얘기로 생각할게요. 법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법이라 그래요. 자기 중심으로. 은혜는 뭐냐? 공동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법은 이기주의가 돼버리고 은혜는 이타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게 하늘과 땅의 속성이라니까. 하늘은 이타주의예요.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으로 자기 희생을 통해 가지고 살려내는 것이 하늘의 속성이에요. 땅은 받는 구조예요. 받는 구조는 뭐냐? 자기 모든 것들을 자기가 취해야 돼요.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세워지는 나라니까 그런 백성들 전체가 뭐가 있느냐? 이타주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중요하냐? 나라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라니까. 응? 이스라엘이란 이 국가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 국가에 뭐가 되느냐? 국가에 필요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신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는 몸에 뭐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지체들이죠. 그럼 지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체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은. 그래서 지체는 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그럼 결국은 뭐냐? 지체 존재 목적은 뭐냐?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지체의 역할이라니까. 그럼 이 몸 자체를 큰 틀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를 보잔 말이죠. 하나님 나라 같으면은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돼요? 부속물이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부속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은혜의 나라라는 이 은혜 나라의 이 덩치에 필요한 부속물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은혜 부속물이 되어야 된다고. 부속물이 좀 말이 참 이상한데 좀 이해되죠? 예. 은혜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내가 은혜의 다른 법으로서 내가 세워질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망한 나라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살게 만들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제거시켜라. 그게 지금 이 다윗이 이 아들에게 왕으로서 선왕으로서 후왕에게 뭐 하느냐?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말이 당부지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명령과 같은 거예요. 명령과 같은 거. 왜? 이 나라를 네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내는데 하나님이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모습으로 네가 통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떤 식으로 통치해야 되느냐? 법은 제하고 법에 속한 자들은 제해버리고 은혜에 속한 자들은 세워가라. 그럴 때 이 나라가 승승장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뭡니까? 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산자들의 나라예요? 죽은 자들의 나라예요? 산자들의 나라죠. 산자들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자는 어떤 그걸 가지고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살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살리는 속성이 뭐예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산자들의 나라인데 살리는 속성인 은혜를 가진 자들은 살 수가 있는데 죽이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산 자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지. 죽은 자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지. 그 죽은 자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죠.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마귀 자체가 죽이는 자라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체가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나라는 왕이 살리는 일을 하는 분이고 마귀의 나라는 왕이 죽이는 일을 한다니까. 그래서 마귀의 나라는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통치하는 것이고. 아멘?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율법은 땅의 속성이고 죽이는 속성이고 은혜는 하늘의 속성이고 살리는 속성이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보면 다 이기주의로 살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기주의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주변을 살펴보게 돼 있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오로지 내밖에 몰라.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해석을 해. 모든 걸 자기 중심에서. 지가 좋으면 좋다 그러고 지 마음에 들면 좋다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들 그래.
밥상을 차려놔도 지 마음에 드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아 맛있다 그러고 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것 같으면 맛없다 그러고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으로 사는 사람. 근데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이기주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타주의로 사는 것들. 이타주의로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 그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소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니까. 소금이 되라는 게 아니고 소금이면 소금 맛을 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참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어려움은 지가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살면 쉬워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살면 쉽다고 전혀 낯설지 않다니까. 없는 걸 만들어서 흉내를 내려 하니까 낯설기도 하고 말이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외식을 해. 외식을 해. 그걸 관찰한다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에 보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들어. 있는 그대로를 살면 편해요. 그럼 내가 뭘 만들 것도 없이 오버액션 할 것도 없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기쁨 기쁜 대로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근데 그거 없는 상태에서 흉내를 내려 그러니까 진짜 소금이 천일염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염화나트륨이 나와가지고 몸을 죽이는 것이. 뭐가 이해는 되세요? 천일염을 먹어야지. 염화나트륨 먹고 화학식 그거 먹으면 안 돼. 그거.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은혜에 속한 자라니까. 그럼 그 은혜에 속한 자는 이 정체성이 자꾸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만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두 법이 있잖아요. 은혜 법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새사람은 누구 법으로 살고 싶어하고 은혜 법으로 살고 싶어하고 옛사람은 무슨 법으로 살고 싶어하고 율법으로 살고 있어. 이 몸뚱이는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그러고 은혜는 새사람은 뭐하냐 네 중심으로 살지 말고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런단 말이죠. 이 두 싸움이 계속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육이 강해가지고 툭툭 맞아서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속사람이 탁탁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뭐, 니 그래 살면 안 되잖아. 계속 이 안에서 자극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 맞지. 돌이켜야지. 내가 이렇게 아니지. 나는 이게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자꾸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이 새사람이 우리 옛사람을 자꾸 뭐 하냐면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에? 그래서 속사람이 자꾸만 강건해질 것 같으면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후패해지는 거예요. 그 사도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뭐하고? 후패하고 속사람은 뭐하고? 날로 뭐하고? 새롭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은혜로 산다, 법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는 움켜진다, 편다. 펴지요. 그 은혜 받는 사람 옆에 가야 짜장면이라도 얻어먹어. 은혜 못 받을 것 같으면 짜장면을 사줘야 돼. 은혜를 받으면 짜장면을 얻어먹고. 그게 이제 편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확 펴져. 모든 주름이 펴진다고 이렇게. 얼굴이 확장이 돼가지고 펴져. 근데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경직이 돼. 몸이 경직이 돼. 오그라들어. 법으로 살면은. 아니, 이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할,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먹어도 잘 돼. 소화도 잘 되고 말이죠. 막, 근데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오장육부가 비틀려가지고 활동을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먹는 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아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 관계,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으면은 아래 거는 자동적으로 풀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아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은 아래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저기를 바라봐라.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어놔 놓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라니까. 그럼 하나님 풀어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게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 없어요. 다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면서 영적 문제. 하나님과 형통하면은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막 이야, 이 참 희한한 말 한다 지금.
옛날 부흥사들이 그랬어. 신통하면은 인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은 사람하고 관계도 통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잘 통하면은 물질적 관계도 잘 통한대. 근데 결과에 끝이 뭐를 따라 날아가는 거예요? 물질 쫓아가잖아요. 이거는 사기가 돼버려 안 돼. 꼼수가 뭐냐? 물질 때문에 신통한다는 얘기. 물통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신통하고 인통만 하고 삽시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는 이웃 사랑. 이렇게 살면 되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신자로서, 하늘의 속성을 가진 신자로서, 은혜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이 손을 펼 때가 가장 행복해요. 손을 펼 때가. 내가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움켜잡을 때 행복해요.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법으로 사는구나, 은혜로 사는구나. 뭐 굳이 표를 안 해도 다 알아요. 남을 잘 섬긴다, 편다, 이렇게 하면, 아,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근데 손이 오그러져가지고서 인색하고 이렇게 같으면, 아, 법으로 사는구나. 다 드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다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손발을 오그라들게 하거나 펴게 하는 것들은 우리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은혜 받으면 펴지는 것이고, 은혜 못 받으면은 움켜잡는 것이고, 인간 속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럼 그 은혜에 속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려갈 때, 서로서로 세워갈 때 이 나라가 뭐냐?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속한 자가 딱 끼어들 것 같으면 여기에 만약 형크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하고 시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죽어가면서 선왕으로서 왕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 죽이고, 자기한테 선대한 바실레이는 살려주고. 자, 보세요. 바실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통해 가지고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가느냐?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마하나임에서 두 부류가 나타나요. 시므이라는 인간은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바실레이라는 이 사람은 다윗을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때 침상도 가지고 오고 말이요, 각양의 식물들을 가지고 와가지고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러니까 이 바실레이는 다윗이 피난을 갈 때에 마치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거예요. 그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3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마하나임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 군대를 만나요. 천사들을 만난다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그 동네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라고, 군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도망을 가고 있는데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실레이라는 이 사람을 천사처럼 보낸 거예요. 힘을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뭐하냐? 볶음곡식과 각양의 그런 음식을 가지고 장만을 해가지고서 진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야곱이 형이 지금 만나러 오는데, 형이 지금 군사를 400명 데리고 온다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이 소식 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죠. 왜? 형의 성정을 알잖아.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유명한 뭐라 그래요? 사냥꾼이라 그래요. 사냥꾼. 에서가 누구를 죽였어요? 니므롯을 죽인 사람이라니까. 당대 아주 영거린 그 니므롯을 죽인 사람이 에서라니까. 그러면은 이 다윗에게, 참 다윗이란테, 야곱에게 있어 이 에서는 어떻겠어요? 우리 형은 니므롯을 죽인 놈이라, 저거는 이 세상에 감당이 안 되는 놈이야. 두려움이 엄습해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야곱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순하게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건 속에. 그래서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나가지고 담대하게 형을 만나러 간다니까. 물론 야복강 사건이 나타나지만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피접을 가는데 바실레이가 마하나임에서 찾아와가지고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모든 걸 대접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엄청난 뭐를 받았느냐?
선대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 바실레이를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가자, 같이 가자, 황궁을 하자. 내가 너한테 너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니까 바실레이가 하는 소리가, 난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서는 더 이상 갈 것도 없고 내가 내 고향도 지켜야 되니까 정 그러시들 같으면 이 아들들 데려가세요. 그 아들들 데려가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아들 이름이 하나 나왔잖아. 김씨가 나타났잖아. 누구예요? 아네? 김함이. 김함이 나중에 무슨 일을 했다 그래요? 베들레헴에 여관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여관에 누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나셨다는 거. 다 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은혜 받은 자를 바실레에게 은혜 받았다니까 받은 은혜가 또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이걸 선순환이라 그래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할 것 같아.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나온다 안 나온다. 만약에 바실레이가 다윗에게 선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다윗이 이 바실레이 아들들을 자기 솔로몬 보고 네 상에 먹이라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피난 갈 때 바실레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 선대를 해주니까 그 은혜 받은 것들을 다윗은 그대로 또 뭐 하느냐, 그 은혜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지금 여기서 말할 때에 솔로몬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고 아들들을 네 식탁에 초대해 가지고 왕자 취급하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놀라운 사건.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해 준다니까. 왕자 취급해 준다니까. 은혜 받은 사람.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왕이신 분이 은혜 덩어리야. 그럼 왕의 아들일 것 같으면 뭘 해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죠. 은혜 덩어리로. 그 왕의 식탁에 초대했다는 얘기는 왕족으로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왕족으로 취급받는 건 결국 바실레이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왕족으로 세우라. 그래야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진다. 반대로 요압같이 이런 놈들은 자기 정적 제거하잖아요. 처음에 지금 이 요압을 지금 다윗이 저주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항상 방해를 했단 말이죠. 제일 먼저 죽인 것이 뭐냐? 아브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브넬은 원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이라니까.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그 사울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을 세워놨어요. 누구? 이스보셋. 아도니아가 아니지. 이스보셋을 왕을 세워가지고서 아브넬의 군대 장관이 됐어. 그런데 이 이스보셋하고 알력이 생겨가지고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그 알력이 생겨가지고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헌납하려고 찾아가가지고 화친조약을 맺었다니까. 화친조약을 딱 맺고 나니까 이 소리를 누가 듣느냐? 요압이라는 놈이 딱 듣고 나가지고 뿔따고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그 아브넬을 뭐 하느냐?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윗은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 무드를 조성을 했는데 이젠 두 나라가 갈라져 있으면 싸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아브넬이 사울의 나라를 자기 나라에 합병시키러 와가지고서 나라를 바치러 왔는데 와서가 그러면 평화조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이 요압이라는 이 새끼가 뭐 하냐? 죽여가지고서 이 평화를 깨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이스라엘에 살려놓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평화를 깨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압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종 사촌이라고 그랬죠. 따질 것 같으면 요압이 다윗의 형이에요. 형과 같은 자들이에요. 형과 같은 자. 이게 덩치도 그렇고 모든 이 권세를 따질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잖아요. 아비새와 아사엘하고 요압이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라고 했어요. 얘들은 감당이 안 되는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일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이 실권을 가지고 있겠어요. 권세도 가지고 있겠다. 군대 장관도 가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요압은 자기 힘을 가지고서 다윗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꼭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그런다.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는 자들이죠. 합당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세워질 아들 보고 그러는 거야. 솔로몬아, 네가 세워져 가야 될 그 나라는 내가 세웠던 그 나라하고 성격이 달라. 내 성격이 다른데 나는 뭐를 했느냐? 전쟁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 가지고 흘리는 전쟁을 했지만은 너는 뭐냐?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고 평화를 다짐하는 나라야. 요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 솔로몬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나는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저 법궤가 저 천막 속에 있어가지고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이 집을 지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줘요. 역대상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건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몇 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한번 보세요.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봅시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하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이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사 너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지금 보세요. 다윗이 이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신탁을 받을 때 내용이란 말이죠. 신탁을 받을 때에 다윗이 전을 지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서 네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날 아들이 짓을 것이야. 그걸 알려주는데 왜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나라인데 전쟁에 하면서 피 흘린 사람이 지을 것 같으면 그건 합당치 않으니까 너는 성전 지을 모든 걸 준비만 해놔놓고 실제 짓는 건 네 몸에서 나는 아들이 지어야 돼. 그래서 네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이 뭐가 되느냐? 평화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신 분이에요. 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누구랑? 마귀랑 전쟁을 하신 분이에요. 육체로 오신 분이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준비만 하시는 입더라. 이게 다윗의 역할이라. 다윗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뭐와 같으냐? 솔로몬과 같은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성전을 지을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은혜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은혜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우리 속 사람, 새 사람은 법의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다? 은혜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은혜로 살아갈 때 행복해.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거듭나서 진짜 내가 지금 거듭난 성도야. 성도가 은혜로 살게 될 때는 기쁨과 평화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은혜로 살지 않고 법으로 살면 본인이 이게 무관지옥이 돼요. 법으로 살면은 본인이 죽는다고. 왜? 속성이 안 맞아. 그래서 빨리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회개케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법으로 살았더니 내가 죽을 뻔했네. 그러면 이걸 경험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법으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완벽하진 않아요. 내가 은혜 거듭났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나는 은혜의 사람이 돼서 하늘 사람으로 산다.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 이 몸뚱이 자체가, 우리는 이중구조가 있어요. 이중구조.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중구조적인 이런 몸을 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천사처럼 완벽하게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내 아들의 희생 아니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아들의 나라로 간다고. 아들의 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 보좌에 누가 있다 그래요? 어린 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린 양.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린 양이 통치하는 이 세계,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천연왕국이에요. 천연왕국. 원래 천연왕국에 넘어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면 어린 양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아들로 나타나지. 이해돼요?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 이야기는 역사 속에 있을 거예요. 역사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천연왕국도 역사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역사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볼 것 같으면 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져요? 7일이에요. 7일. 일곱째 날도 창조 속에 있다니까. 그럼 창조 일곱째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고 지고 안식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안식의 나라가 오는데,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나라는 엿새까지 있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엿새까지가 이 나라라니까. 이 나라.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일곱째 날로 데려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거기가 천년왕국이라니까. 아멘? 그럼 천년왕국까지 누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이해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보니까 어린 양이 나타나요. 거기는 천년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년왕국 밖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역사 밖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해되지요? 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지금 우리의 통치권자잖아요. 통치권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그걸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셔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고 죄 사하는 문제들을 다 해결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가지고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짓는 게 그게 성전이라니까. 우리 안에 심령 성전을 지은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이 거하는 이 심령 성전은 법으로 다스려져요? 은혜로 다스려져요? 은혜로 다스려지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어.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는 은혜로 살고 싶어 해요? 법으로 살고 싶어 해요? 속성 자체가 법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계속 충돌이 일어나. 그럼 여기에서 뭐 하느냐? 사도 바울 같이 오라 나는 흥관자로다 이러면서 뭐 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저 회복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거듭나지 않을 때 고백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해서 통zar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뭐 아픔이 안 나타난다니까. 저 세상 사람들 먹고 죄에 대해서 아이고 아파 죽겠다 그 나와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단식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을 때서 어때? 아이고 참말로. 근데 맨날 영의 양식을 먹는데 뭘 처먹긴 뭘 처먹어. 성경을 아전인수식으로 말이야. 그걸 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니 그렇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와야 죄에 대해서 아파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땐 죄에 대해서는 통zar함이 없다. 아픔도 없다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이게 죄에 대해서 아픔이 일어난다니까. 이게 아프구나. 그럼 그 죄에 대해서 아픔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하나 남기고 싶은 것이 그 아들의 흔적 남기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멘?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천사 되는 것이 아니고 난 예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주님의 피 흘리심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흘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 구조가 그것이 곧 뭐냐? 은혜 구조예요. 은혜 구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은혜의 법칙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가 돼버리냐? 내가 뭐가 돼버리냐? 남을 죽이는 법의 사람으로 살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야, 나도 이런 용서받은 자지. 내가 이렇게 악당인데 용서받았어. 그러면은 그 받은 그 용서가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뭐 하느냐? 긍휼의 자리에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하고, 베풀고, 이런 자리로 가게 돼 있다니까. 그건 내가 상대적으로 내 죄의 깊이를 아는 것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는 것만큼. 그래서 상하고 통해하는 그런 심령들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는 일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쿡쿡 찔러주는 거예요. 너 한번 말씀대로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못 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이것이 안 되는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건 몸의 구속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이 몸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것 같으면 천국 갈 필요 없어. 여기서 그래 살면 돼.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은혜대로 잘 살 것 같으면 뭘 굳이 천국 가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냥 천국으로 살면 되지. 천국 갈래요? 여기서 살래요? 여기서 잘 살아지면 천국 말로 가려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십니까? 주님의 재림의 소망이 뭐냐? 이 육체의 몸을 뭐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된다 안 된다? 되지요. 왜 그러냐? 다른 몸을 바꿔치기 하잖아. 예수님이 재림할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꿔치기 하잖아. 보세요. 썩을 몸은 왜 썩어요? 이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썩는 거예요. 죄 때문에. 썩지 않는 몸은 왜 안 썩어요? 죄가 없으니까 안 썩는다니까.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서 썩지 않는 그 세계에 간다니까. 그게 부패 없는 그 세계를 가는 게 그게 천왕국이라니까.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돼. 거기에 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에게 몸을 새로 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몸을 준단 말이죠. 그 몸 가지고 갈 것 같으면은, 그러면 썩지 않는 그 몸을 받을 것 같으면은 그 몸에게는 율법이 필요해요, 네. 율법이 필요 없지.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죄 아래 난 몸이 우리 실존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간다니까. 네 안 되잖아, 네 안 되잖아. 말씀을 가지고 쿡쿡 찔러보면, 말씀이란 거울을 가지고서 자꾸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나 이거 고장난 몸이네, 이거 안 되는 몸이네, 안 되는 몸이네. 계속 아는 거예요. 은혜 아무리 받아도 안 되는 몸이라니까. 그러니까 난 안 되니까 난 안 되게 살고, 이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다뤄야 되고. 여러분들 통절함, 애통함이 언제 나와요?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못 살 때 이게 나오잖아요. 빵점 받기 작동했을 것 같으면 정답 몰라도 알아도 그 괜찮지, 아무 문제 없지. 근데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될 때, 이때 아픔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이 계속 말씀이 우리에게 쿡쿡 찔러요. 찔른다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또 뭐 말합니다. 천년왕국에 가서는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요. 거기는 우리 몸 자체가, 변화된 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뭘 가르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니까. 그냥 모든 지식이 하나님의 물에 덮음같이 충만해져 가지고서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죄를 지을 여건이 없어. 그래서 뭐가 없느냐? 천년왕국에 갈 것 같으면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생명과만 있지 선악과가 없다니까.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없다니까. 필요가 없다니. 거기는 은혜만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피 흘렸잖아. 그게 피 흘린 자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예요. 그 피 흘리지 않는 자가 살아가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데 그 아들이고 뭐냐?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전쟁을 안 한다니까. 다윗이 전쟁을 다 해놔놓고. 솔로몬은 뭐냐? 아버지가 이루는 그 평화를 뭐하냐? 솔로몬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를 태평성대 시대로 평화의 나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 같으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돼요? 은혜로 세워가야지. 그래서 은혜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곁에 두지 마. 곁에 두지. 지금은 이스라엘 속에 은혜로 살지 못하는 사람 다 죽이라 이 소리가 아니고, 네가 이 왕권을 보장해 가서 다스려 가려면은 네 주변에는, 네 가까이에는 은혜를 모르고 법에 속한 자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도 죽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나중에 보세요. 이게 오늘 이 본문을 다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도니아도 나타나고, 아도니아의 죽음도 나타나고, 요압의 죽음도 나타나고, 시므이의 죽음도 나타나고, 각자 죽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아도니아나 지금 뭡니까 요압이나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제단에 들어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아버린다고. 제단불을 잡았는데, 그 제단불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번제단을 볼 것 같으면 내 기둥에 뿔들이 있어요. 그럼 그 번제단 자체가 뭐 하는 기능이에요? 죄를 속죄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속죄하는 그 기능이 번제단인데, 그래서 암묵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더라 할지라도 그 번제단에 뿔을 잡는 자는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여자가 되어 있었어. 이것이 확대돼서 나타난 것이 도피성제도라고. 도피성제도. 그래서 도피성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실수로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지, 고의로 살인한 자들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은 그 도피성 제도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제단뿔도 마찬가지예요. 제단뿔도 고의로 살인해놓고 그거 자꾸 붙잡는다고 해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단뿔을 붙잡는 그 행위 자체는 뭐냐? 실수로서 자기 잘못을 아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는 자들이 가서 제단뿔 잡았을 때는 속죄의 능력이 나타나. 이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능력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서 나에게 부족함을 알고 내가 이 연약함을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 이렇게 할 때에 십자가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죄사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죄를 먹고 마시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십자가 붙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요압과 아도니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요압과 아도니아는 십자가 도를 오용을 한 거예요. 악용을 한 거예요. 요압은 실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어요? 고의로 죽인 애들이요. 그 요압이 보세요. 압살롬도 아브넬도 죽이고 아마사도 죽이고 또 누구 죽였냐? 압살롬까지 죽였잖아.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를 뭐 했어요? 용서해야 돼. 이게 은혜 덩어리야. 그런데 요압은 그 다윗의 은혜 덩어리로 남겨 싶은 그 압살롬을 뭐 했어요? 죽여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요압은 고의로 자기 입지를 위해서 전부 정적 제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고의로 살인한 자예요. 이렇게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아무리 제단불 집잡아도 거기서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이거는 그 제단불을 악용하는 자죠. 그래서 솔로몬이 제단불 붙잡고 있는 요압 꺼내가 죽이라 그런다니까. 아도니아도 죽여버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건들이, 물론 아도니아는 제단불 살아가지고서 붙잡아가지고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시 자기 정치적 야망 때문에, 결국 그 교만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은 요압 같은 경우에는 제단불 잡고도 죽는 일이 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요압이나 아도니아가 제단불 잡고 하는 이런 일들은 뭐냐? 모든 어떤 죄인들이라도 제단불 잡으면 용서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십자가를 사건들 악용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그 아들의 피를 밟고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해준다? 용서한다, 용서 안 한다? 용서 안 한다 그러지. 지금 이 시대에 은혜를 아주 값싼 은혜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알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되죠. 어쩌자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어떤 집단들은 그러는 거예요. 막 꼴린 대로 살아래.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래. 왜? 십자가 피가 용서하는 능력이니까. 이런 자들이 요압 같은 자들이다. 제단불 잡고도 죽는 자들이다.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
진짜 우리가 내가 죄 아래서 난 죄인이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날 것 같으면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대항력장 생긴다 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안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 몸의 구조상 안 할 수가 없어. 넘어질 수 있어. 그건 일부러 먹고 마시는 넘어짐이 아니고 넘어질 때 우리는 애통함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또 이렇게 내가 넘어져서 아픔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을 자꾸 바라보게 되잖아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런 자리로 나간다니까. 이거는 긍휼을 구하는 자리지. 근데 이걸 악용하는 자, 요압처럼 악용하는 자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시라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언약이 주어예요. 후손은 종속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후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후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은 인생이 예수님에게 차압당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몸이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 믿는다 할 것 같은 거, 요압이 제단불 잡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누구를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준 것은 누구를 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믿음을 준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준 것은 나를 위해 준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준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고 있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대다수가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 예수는 자기 이용 대상이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끌어들이고 있어. 이게 요압이라니까. 요압, 제단불을 잘못 잡으면 악용하는 자들이라니까. 무서워요, 무서워. 자,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다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난 니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 그러잖아요. 요 사람들은 뭐 그러냐? 예수를 위해서 믿은 자들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거기 불법이라, 불법. 불법이 뭐예요? 법의 반대지요. 의의 반대가 불의듯이 법의 반대가, 법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것이 법인데 그 불법은 뭐냐? 그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 불법이잖아요. 예수 믿는 건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것이 주체가 다른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예수 믿으면 불법이 돼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건 의가 되는 것이고 합법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다 모두가 뭐냐? 법 아래 시작해서 은혜로 옮겨져요. 법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해 예수를 믿어요. 우린 모두 그렇게 출발을 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예수는 나의 이용 대상이라. 그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예수 믿고 좀 발자국 버텨볼까? 그렇게 온다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한다니까. 그렇게 접근을 해놔놓고 뭐를 하느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교정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이 땅에서 좀 잘 살기 위해서 왔는데,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우리 옛사람이잖아, 옛사람. 그런데 그것이 과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확 바꿔치기 해버린다니까. 내 인생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꿔치기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재물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게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과 다메섹 이전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다메섹 이전은 사도 바울은 육의 사람을 모습이야.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 이후에 뭐가 돼버리냐? 자기 이름은 삭제되는 거예요. 오로지 누구만 드러내느냐?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이 그 과정을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압이나 아도니아, 요압 같은 이런 자들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자기 삶의 유익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고 제단불 잡는 모습인데, 그러나 진짜 제단불은 뭐냐?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상한 심령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능력이, 죄사함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걸 악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제 스스로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 때문에 나왔냐, 누구 때문에 나왔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차압당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자기 인생에 차압하는 자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잖아.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쫓았잖아. 그들은 예수 이용하는 거예요. 떡 주는 예수, 병 고쳐주는 예수, 능력 행해주는 예수, 자기 소원 들어주는 예수. 근데 그 소원 안 들어주면은 떠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근데 제자들은 뭐냐? 예수님의 선택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들은 예수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이 뭐가 됐다? 차압당한 자들이죠. 차압당한 자. 여기 은혜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 우리는 모두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예수를 이용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정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옮겨놔버려요. 은혜 아래로 옮겨놓을 것 같아요. 은혜 아래로 옮겨지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예수를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한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은혜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래. 자기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은혜의 나라에 합당치 않고, 그건 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이 왕권을 물려주면서 네가 세워야 될 나라는, 내가 전쟁을 해서 죄와 싸우는 전쟁을 해서 다 이겨놓은 전쟁을 했잖아. 이제부터 네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 그 나라를 세워야 돼. 그게 뭐가 되냐? 평화의 나라인데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변에는 법으로 사는 자들은 두지 말고 다 제거시키고, 은혜를 아는 자들, 그런 바실레이 그 아들들 같은 자들을 식탁에 초대해가지고서 네 아들들 삼아가지고 왕자 취급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이 다윗의 유언 단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모두가 뭐냐? 바실레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우리는 은혜의 법칙으로 세워가야 돼. 그러려면 반드시 뭐냐?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고,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해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은혜 모습. 이게 초대교회 성령 임하고 나니까 그게 딱 나타나 버렸잖아.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전부 다 니건 내건 따지지 않고 가진 자들이 전부 내어놔가지고서 없는 자들과 유무상통하는 그 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은혜의 나라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은혜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근데 이런 교회를 지금은 마귀가 완전히 또 쑥대만 만들어 놔가지고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만들어 놔버렸잖아. 그래서 교회 안에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 차별이 생기고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서열이 돼 있고 우열과 서열이 있어서 사회적 그 조건을 가지고서, 이건 교회 아니죠. 이건 법으로 세워지는 나라지. 여러분의 마음도 법이 아니고 은혜로서 다스려져야 되고, 우리 몸된 교회도 법이 아니고 은혜로 다스려져야 돼. 그럴 날 같으면 우리는 모두가 뭐가 되느냐? 나는 죽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단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가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정체성을 아시라고, 아 내가 이런 자였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님 간섭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 간섭 당함에 감사로 남은 인생 잘 살아서 바실레 아들들 같이 솔로몬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평화의 나라를 잘 세워가듯 여러분들도 잘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나라는 평화의 나라를 물려주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 법에 속한 자들은 다 제하고 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옆에서 장려해서 두고서 이렇게 있으라는 이런 이 유언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도 법의 사람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세워져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